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계승시키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양머리를 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서 그들을 좋으실 때까지 보존시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이제 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항복한 유언과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아들 정말 그 4살짜리 5살짜리 남겨놓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이모한테 고모한테 그 삼촌한테 친척한테 말 꼭 맞아요. 내 아들 꼭 좀 잘 키워달라고 얼마나 부탁하겠습니까? 눈을 못 감고 주겠죠. 작은 그 4살짜리 놔두고 죽으려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저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세운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5절에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고 그래요.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리더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신앙이 계속 계승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죠. 12제자를 다 불러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들을 아주 교육시키고 친히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 그때마다 말씀을 교육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갈릴리 언덕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믿음을 계승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시키라고 12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우리 일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계승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의 발자취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생활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많죠. 다 절에 다니고 다른 신을 믿는데 혼자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로마가 그 정권을 잡고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박해를 받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합니다. 영화 보면은 로마가 얼마나 핍박한 것이 나와요. 네로 황제들 보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어마어마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가면서 이제 보면 예수 전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 드릴 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그 예배당 지하 동굴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 믿어서 했다가는 로마 군인한테 맞으면 그냥 한 칼에 죽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암호를 만든 거예요. 암호가 뭐냐? 물고기 이렇게 딱 치면 땅에다 그려놓으면은 아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땅가에 물고기를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꼬랑지 이렇게 딱 그려. 그러면은 아 이게 암호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물고기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아람어로 익투스라고 그럽니다. 익투스. 그래서 이렇게 Q Y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익투스란 말이 물고기인데 아람어로 그게 익투스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뜻이거든요. 부르면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앙 고백하면 당신은 우리 기독교인이군요 해서 같이 동굴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몰래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돼. 그러면 다 잡혀서 옥에 가둬 놓고 고문합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하면 살고 싶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냥 남이 가서 따라가라 했죠. 박 집사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죠. 김 권사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죠. 나는 몰라요. 그러면 살려줘 내보내.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를 잡아다가 다 몰아놓고 원형극장에서 그냥 어서 일주일씩 바짝 굶겨놓은 사자들을 한 10대마리 풀어놓습니다. 그래 발톱이 이만한 게 그냥 와서 아이고 한 대 맞으면 따끔할 것 같아. 그들이 와랑 배고프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 생사를 막 잡아서 막 뜯어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요. 고통 속에서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그 선지자 순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많았습니까? 신사참배해가지고 목사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해서 그래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사참배하려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도.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도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타협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어. 타협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야. 왜? 잘 되니까 타협 안 했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성전도 크게 짓고 막 지원받으니까 합니다. 근데 핍박받은 사람, 그 신사참배 안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다가 잡아다 고문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십계명에도 나와 내 외에는 다른 신에 어떤 것도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 어떤 신에도 절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꿋꿋하게 버팁니다. 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문받습니까? 이런 대나무에다가 널판에다가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쫙 그냥 총총히 박혀있는 대못 위에 그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위를 걸어가라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걸어갈 때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과 신 이 길이라. 그래 주님이 그 주기철 목사가 그 찬양이 나왔잖아요. 죽어도 가가고 피 흘려도 걸어가세. 피 뚝뚝 흘려가면서 발바닥에 송구 팍팍 치면서 그래도 어서 그래 순교자로 죽었어. 고통받다가 주님과 그 흘리신 피 발자취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타협한 사람이 누구예요? 큰 교회 목사들 많이 타협했어. 그중에 한경직 목사님도 얼마나 큰 교회 목사입니까? 근데 신사참배했어. 타협했어. 교회는 부흥했고 든든히 섰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 전에 80 몇 살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 설교 지나면서 이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은근슬쩍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넘어갔어. 많은 사람이 회개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긍지는 뭐냐? 그때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단이 폐쇄가 당했어요. 폐쇄당한 교단은 딱 2개밖에 없어. 나머지 다 신사참배했으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그 신사 참배 그 안 한다고 그래서 교단이 폐쇄했다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던들이 서 있어. 그들의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피 흘린 발자취로서 교회가 세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세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뭐냐? 이제 그들의 피 흘린 그 믿음의 선진들의 걸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이 끊겨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계승자가 되셔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내 후대에게 신앙의 계승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떠냐?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 그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유럽은요, 지금 그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부 다 사라졌어. 웬만한 나라에서 3%, 기독교인들이 3%밖에 안 돼. 어떤 나라는 여기 유럽인데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지금 1% 정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됐냐? 이슬람교들이 꽉 차고 있어요. 어떻게 차느냐? 이슬람교들이 영국 같은 데서 기업을 크게 합니다. 회사를 크게 해요. 직원들 다 뽑을 때 먹고 살고 봉급도 많이 줍니다. 그 왔더니 뭐냐? 이슬람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도장 찍어 이슬람교로 바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슬람교로 막 부흥되는데 기독교는 영국에서도 지금 3%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요. 헝헝 빕니다. 유럽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막 부흥됐어. IMF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금융위기 되니까 축축축축 다 떨어져. 예, 남아있는 사람뿐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석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해. 지금 다 조사해보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자식 안 믿는 사람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신앙의 계승이 안 됐어. 나는 믿었는데 자식들이 신앙이 계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 무슨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부터도 예수 안 믿고 있다고, 나는 믿어도 내 자식이 안 믿고 있는데 신앙이 끊겼다 이거예요. 신앙이. 정말 우리 당대에서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후대의 자손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명예직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물려줘야 돼요. 믿음 물려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자식들 내가 영원히 그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들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없어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자식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하라도 끌고 와. 야, 교회 가면 내가 말이야 10,000원씩 용돈 줄게 해서라도 끌고 오고, 어떻게 해서 뭐 놀러 갈게, 핸드폰 사줄게 막 이래가지고라도 교회에 끌고 오고, 아니면 엄마게 다스려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끌고 와요. 고등학교 때 성인 딱 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려. 아마 그때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때들 자녀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신앙에서. 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자식들이라도 전도 못합니다. 그들을 이끌지 못해요. 성령으로만 이끌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을 이끌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계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12 제자들도 주님 3년간 쫓아다녔어. 성령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딱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다 흩어졌어. 십자가 아무리 주님 쫓아다니고 주님 증인된다고 했다가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모진 고역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너 예수와 같이 있어. 난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마가다락배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그때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령 없이 하나님 일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네 자식도 구원 못 시키는데 무슨 성령으로 하나님 일 하겠느냐. 하나님 일꾼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역자로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통역자다, 너희 하나님의 집이다, 밭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역자인 것, 주님의 통역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너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다. 너는 나의 집이다, 밭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예요. 일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의 성전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붙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카락 수십억 개가 붙어 있어.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각각 지체가 있어. 그런데 이 각각 지체가 협력해서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각 놀아서는 안 돼.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손 따로 팔 따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지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끔가다 보죠. 가끔가다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자꾸만 딴 데로 가. 딴 데로 간다. 이게 몸 따로 아주 마음 따로 이게 지체 장애자야. 교회의 머리가 되는 주님이 안에서 아주 일사부조리하게 착착 움직이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그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정말 일사부조리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아주 강한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중에서요 해병대가 아주 무섭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왜? 부대는 많지 않아. 1사단하고 2사단밖에 없어요. 사단 2개밖에 없어. 강화도하고 저기 포항밖에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아주 대장 그 사단장의 명령 하나면 다 그냥 공격 앞으로 하면 그냥 목폭탄 들고라도 갈 정도가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야. 제일 헐렐레 하는 게 누구야? 여기 나오신 분도 많지만 사회복무요원들, 가방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예전에 방위 때문에 김일성이 쳐들어가지 못했대. 남한에. 왜 그러냐? 시커먼 가방을 갖고 다니거든, 방위가. 그러니까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야, 저 핵폭탄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그것 때문에 공격을 못했대. 거기에 도시락 가방 들었어요. 도시락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공격 앞으로 하면 다 뒤로 가. 집으로 가지 공격 앞으로. 이게 방위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방위, 저기 무슨 서대문 방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구대는 뭐냐?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요,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군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각 자기대로 하면 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가기 바랍니다. 많은 지체가 있죠.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협력해서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비더라도 뭔가 빈 듯해. 뭔가 허전하다 이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연결돼야 되게. 연결돼야 되는데 각각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각 지체가 혼자 뛰어나가면 성전 안 됩니다. 연결돼서
하나하나 딱 마칠 때 성전이 되어간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21절 크게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주님 끝나오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협력하여 연결돼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이 완성돼야 돼. 교회가 성전이요,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셔서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육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22절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육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육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저 역시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거는 전혀 할 수 없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틈타니까 금방 육신이 생각하니까 따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봉사도 성령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봉사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는 봉사할 수도 없어. 자, 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예, 파라. 육체 신뢰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 교회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청소하죠. 성전 청소, 이름도 빛도 없이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다 청소하고 일주일에 계속 갑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나중에 먼지가 쌓여 있을 거야. 다 쌓여 있어.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차량 다 각각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봉사를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육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하게 돼. 육으로 하면요 짜증 나고요. 아주 나중에 성질 나더라니까. 제가 우리 개척해가지고 13년간 사모랑 둘이서 성전 건축 성전을 청소를 둘이서 했어.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둘이서 성전 13년간 했어. 내가 13번 그렇게 계속 차량에 새벽에 돌고 새벽 기도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설교하고 말씀드리고 또 하고 이거를 매일 아주 20몇 년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그 차량 돌고 그 설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차량 받아들고 금요일 날 차량 돌고 캐고 이전에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 걸 그렇게 했는데 겨울에 성전 청소하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는지요. 겨울에 막 겨우다가 줄 맞히다가 이제 이 딱딱하게 손이 추운데 이 나무 의자에 손 딱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아주 어른 데다가 게다가 딱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아주 순간에 짜증 나더라니까. 목사고 뭐고 짜증이 나더라니까. 아이고 그냥 왜 아프니까 당장. 근데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육으로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에이 짜증나 못하겠다. 포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다가 포기하는 거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췄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열심히 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육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바울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마귀가 꾀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왜 성령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유 갈라 3장 1절부터 아이고 이게 딱딱 안 맞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툭짝짝 돌아가는데 벌써 몇 번째.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전에 시작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았느냐. 기도가 성령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다가 짜증나니까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못해. 성령으로 할 때만이 끝까지 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유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 쉴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육신이니까 피곤할 때도 있어요. 30년간 단 안식년 한 번도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칠 대로 지켰던 건 사실이야. 그러나 코로나 때 한번 안식년 가지려고 그랬다.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또 무산돼 갖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에이 얼마 안 남은 거 끝까지 가자. 그냥 끝까지 가자. 안식년 없이 갑니다. 지치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일 만들어. 그래서 매주 부흥해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서 부흥회하고 옵니다. 왜? 부흥회하고 막 영혼하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충만해지니까 내가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편하려면 육신은 자자 졸자 쉬자 먹자 나머지 눕고 싶어요. 그러면 육신을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점점 가라앉고 영혼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피곤해도 영적으로 살려고 내가 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지난주에도 가서 부흥하고 지난주에도 부흥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매주 나가서 합니다. 요번 주에도 또 나가서 해요. 요번 주에도 서산 가서 합니다. 왜? 육신이 쉬고 싶어. 근데 쉬면 점점 가라앉을까 봐. 영이 살아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몸을 쳐서라도 내가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 육체를 원하는 대로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았다 이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원수가 되나니 되래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만 할 때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28절에 뭐냐면 26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합력해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건 뭐예요? 28절 7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요 절대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 충만했다가 왜 그들이 육체로 갈라디아 사람이 멈췄나? 성령 시작할 땐 충만한데 기도 안 하니까 다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도요 기도 한 달만 하면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도요 기도 안 하면 육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인간인데 육신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인 것 같이 나와 여러분 똑같이 육신은 같은 육신이에요. 연약한 성정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니까 이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지. 일주일만 안 하면 맛이 솟아나기, 한 달 안 하면 열매 맺혀, 1년 안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씨앗이 퍼져버려. 죄악의 씨앗이 퍼진다 이거요. 응? 매일 기도하니까 끌고 나가는 것이지. 성령을 유지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린 발자취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앙의 계승 받아 지금의 우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나와 내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선교자의 마음으로, 정말 희생자의 마음으로 사명자가 돼서 정말 우리 나와 내 자손들을 꼭 신앙을 계승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고 주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모두가 올 한 달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자녀들 쓴뿌리가 있는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정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에 있는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정말 계승시키고 신앙을 계승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